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장 선명한 주제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복음의 도돌이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가 13편의 편지를 기록을 하였는데 그 13편 편지들의 모든 서신서의 제목이 바로 수신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어디로 보낸 편지겠습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갈라디아는 어디인가?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의 내륙 지방에 있는 넓은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여행의 전도 여행의 반환점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를 찍고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같은 도시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덧붙이자면 여러분 요즘 터키 여행들 많이 가시죠?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 성지순례로 터키를 다녀왔는데 터키 지역에 카파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 이제 아침이 되면은 열기구들이 아름답게 떠오릅니다. 이제 그런 관광 상품으로도 유명한 곳인데 바로 그 카파도기아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그 갈라디아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돌아왔는데 근데 놀랍게도 돌아오자마자 그가 펜을 들고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복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우리가 설정해야 돼요. 바로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합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 없다. 예수면 된다. 근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 오히려 복음이 훼손된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른 복음이 된다라고 그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이 아니시라면 교회를 다니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동의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근데 은연중에 우리 안에 또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론 불충분하다. 예수님으론 불충분하지. 예수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나에게 채워야 되고 저것도 내가 추구해야 돼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우상이다라 말합니다. 우상. 예수 외에 붙여놓은 것들은 모두 다 우상이다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우상들을 추구하고 우상들을 가지고 오려 하는가, 더하려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잠식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추구하고 더 많이 더하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지배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하여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성취를 통하여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가질 때 우리는 위대한 상승을 꿈꾸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연중에 우리 마음에 품은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기여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그러나 삶으로 가면 다른 믿음 체계가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예수님으로는 불충분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싸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싸움이 바로 우리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돌려보며 읽을 수 있도록 보낸 회람 서신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지금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의 특정한 교회의 다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불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법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이 복음이 훼손되어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다른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킨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 이들이 바로 복음을 훼손시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이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누가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유일하게 붙들고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할례도 받았습니다. 십계명도 있고 모세의 율법도 있었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너희들은 예수밖에 없지. 우리는 예수 말고 할례도 있고 율법도 있고 모세의 십계명도 있어. 우리가 더 우월하지. 우리가 더 안전하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 우월하고 너희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해.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주장이 틀립니까? 지금 이들은요, 예수를 버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른 것을 더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문제들은 항상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겸하여 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겸하여 섬길 때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할례와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주장해요? 예수 플러스 율법, 예수 플러스 할례가 있다. 어때? 훨씬 더 안전하지? 이것을 믿어봐.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에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의 뭔가를 덧붙이는 순간 다른 복음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율법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금연도 해야 된다.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금주도 해야 된다.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신앙적 지식을 쌓아야 된다.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영적인 실체를 경험해야 된다. 등등 뭐를 가져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뭐를 쌓아야 된다. 뭐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인들이 설정해 놓은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해방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할 때 우리 인생은 자유롭게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다면 구원과 관련된 완전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더하는 것들은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옆에 무언가를 덧붙이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더한다면 마치 그것이 구원의 조건처럼 절대적 진리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였다면 우린 다시 한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요 다 드러내야 돼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무언가를 더하는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신앙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 빼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요 분명합니다. 복음은요 사탄도 건들지 못해요. 사탄은 복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꺾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는 꺾여버렸고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진리는 누구도 못 바꾸죠. 그런데 사탄은 진리를 바꿀 수 없게 되자 무엇을 바꿉니까? 진리를 왜곡합니다. 진리를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진리를 왜곡해요.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혹은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죠. 그렇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무력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조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완전히 뉴트럴라이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앞으로 6주 동안 살펴볼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무력화되고 제거되고 능력을 잃어버린 다른 복음을 떠나서 진짜 복음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회복이 되면은,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따라오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유함입니다.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살펴볼 터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 자유함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옆에 다른 것을 덧붙인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불안합니다. 늘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내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할까 봐, 사랑받지 못할까 봐 늘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구하게 되죠. 전전긍긍하는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의 효과입니다. 복음의 무력화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갈라디아서의 이 개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인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복음을 말하고요.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삶.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보면 뭐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자유케 된 자만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모든 편지에서 이 이론과 실천을 얘기하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자유는 항상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자유함이 생기고, 복음을 알면 복음적 삶이 나오고, 복음을 알면 복음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복음을 알면 복음적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품으면요, 다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반드시 미신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엉뚱한 선택을 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동의하지만 또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만 남기는 용기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아닌 것들은 떨어내시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화되고 무력화되고 능력을 잃어버린 복음이 참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돌아와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역사하는지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사도 바울이요, 보통 서신서를 보낼 때 인사를 나눠요. 안녕하세요, 평안을 빕니다,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축복을 하는데, 근데 갈라디아서는 단호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인사말에서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 먼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지 짧게 그가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사말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단호한 인사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샬롬이 아닙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대해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 사도야, 나 복음을 전하는 자야 라고 자신에 대해서 지금 변호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요? 그냥 나 사도 바울이 당신들에게 편안을 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길게 적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향한 공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 사도 아니잖아, 네가 전하는 복음 권위가 없잖아 라고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나는 복음을 전할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만 해도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에 합의하기 위해서 공회를 였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인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5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이게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요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너도 무엇인가 더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버리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자는 의도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확실하게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자라고 주장한 것인데, 바울은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복음이 아니다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 가운데 생각보다 우리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을 구원의 요소로 집어넣으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이 우리 가운데 필요 없습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 혹은 율법을 무시해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조건처럼 끼워 넣어서
너랑 나랑은 차원이 달라.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받은 구원이 훨씬 더 선명해 라고 자신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은혜가 떨어지고 율법이 난무하고 저주가 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아주 치열하게 오가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쭉 설명하다가 11절이 결론인데, 우리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줄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할 것이 없어요. 뺄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하는 순간 다른 복음이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 다 정리될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사도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탄의 전략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를 훼손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이 사도권을 지키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사도권을 변호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훼손을 우려한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전파될 수 있도록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렇게 열을 내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우리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사단은요,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단은 결코 복음의 전진을 회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바로 복음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복음적인 삶을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구원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메시지를 지키기 위한 자로서 잘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선포한 것을 건드리지 못하자 사탄은 바울의 권위를 건드리죠.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야. 저 사람은 사도의 권위가 없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모함을 합니다. 왜요? 예수 외에 십계명을 더하려고, 예수 외에 할례를 더하려고,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문제의 시급함을 알고 1장 1절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배경을 알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메신저는 도구죠. 저와 여러분은 도구인데 사단은 도구를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보게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뿐 아니라 이 복음의 수호자로서의 소명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 전에 우리 3절과 4절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는데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으로, 또 누구로부터, 또 어디로부터 평강을 얻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어디로부터 평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세상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하죠? 너희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월급이 올라야 돼. 너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옆에 좋은 백도 하나 차야지. 너희가 든든하기 위해서는 좋은 차도 구매해야 되고 넓은 집에서 살아야지 평강하지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요. 반대로 우리는 언제 평강을 잃어버리죠?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돈을 잃어버리면 평강이 사라져버리죠. 또 나에게 좋은 것이 없으면 평강을 빼앗겨 버립니다. 일이 안 풀리고 손해를 보면 평강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그 평강의 출처가 어디에 있다라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압도적인 은혜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의 표현은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가 주어져야 평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살펴보십시오. 한 번도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평강은 은혜가 주어질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 샬롬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가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아버지 없이 그저 세상에 던져진 존재처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깜냥대로 바둥바둥 살기 위해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이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발견하신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달려와서 꽉 안아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씻겨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샬롬, 평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서실 때 이 은혜와 평강을 더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답이 없을지라도, 답을 못 찾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답을 찾으셨고 주님께서 이미 답을 알고 그 답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서 이 예배당을 나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구원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이 변화가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은혜로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악한 세대는 경쟁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평강이 돈에 있고 인맥에 있고 성공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대가 바로 이 악한 세대. 근데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악한 세대에 있지 않고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은혜를 오해하는 순간 다시 우리는 종교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재기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신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샬롬,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는데 이제부터 너희 잘 살아, 마지막이야,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것은요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끊어진 그 관계,
회복할 수 없는 그 관계를 너희의 세컨 찬스를 주니까 해봐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를 가질 필요도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 대신 해버렸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관계를 우리는 연결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은혜 아니고서는 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지혜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망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능력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평강을 얻도록,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도록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잘해봐야지. 오늘부터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그리고 못하면 어떻게 하죠? 절망하고 분노하고 낙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린다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들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질문 드리면 항상 불편하십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는 거짓말했기 때문에, 어제 나는 부부싸움했거든요. 어제 나는 잘못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앞으로 죄 지을 것은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대신 해버리신 거예요. 대신 완성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를 100%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행위 구원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행위 구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에 구원의 근거를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배우자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여보, 오늘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은혜로운 척, 은혜 받은 척 다 하던데 왜 삶이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그런 존재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래도 천국 가. 여러분, 진리입니다. 나는 그래도 천국 가. 당당해지세요. 뻔뻔해지세요. 여러분, 이 뻔뻔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넘어서 갈라디아서 6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왜 성령을 따르겠습니까? 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까? 왜 예수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하죠.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의 덫에 걸리지 마시고 행위 구원에 속지 마시고 예수 외에는 다 빼버리시는 결단과 용기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갈라디아서 1장 5절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를 여는 시작, 인사말에 복음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사도권을 변호하였고 복음을 변호하였고,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복음이 오는지, 평강이 내려지시는지, 하나님께서 대신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줍니다. 복음은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삶의 근간을 바꿔요. 뭐냐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늘 두렵습니다. 왜요? 종과 주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때려요. 주인이 징벌을 내립니다. 주인이 혼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변명하고 숨기고 도망가죠. 그리고 종들끼리 싸웁니다. 내가 너보다 이걸 더 잘해, 내가 이게 더 우월해. 자꾸 과장하죠. 칭찬받으려고. 그리고 이 노예들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쟤보다 더 낫습니다. 저는 아침 5시부터 와서 일했고 쟤는 오후 6시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더 많은 것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예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요 그냥 안전한 것이에요. 탕자가요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허비했어도 그가 무엇을 믿고 돌아오죠? 내 아버지는 부유하시니까, 내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있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해요. 아버지, 품꾼 중에 하나로 저를 써주십시오. 종들처럼 저를 대해주십시오 라고 말해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그를 먼저 발견하고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그에게 신발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며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종이 아니다, 내 자녀다라고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안정감, 그분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이 자신감, 전에는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위선할 필요 없어요. 가면 쓸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말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중에 죄 짓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넘어지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내 능력과 내 공로로 얼굴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누군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교회에 다녀서 이 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녀서 이 정도지 다른 데 다녀서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 결박된 노예와 같은 세상은 아니라고 감추라고 이것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이곳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와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고 약하고 악해도 또 실패한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셔서 여기서 가면 쓰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의선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찬양하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함을 기뻐하고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만을,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 어느 것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KCQ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예수면 충분하다는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 알면서도 안정과 자랑을 얻기 위해 또 다른 우상들을 붙들며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선포를 따라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끊어내시는 성령의 자유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례나 율법, 세상의 성공과 도덕적 스펙이 아닌 오직
주님의 피 흘리심에 근거한 자녀의 신분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행위 의존, 자기의 비교와 정죄의 영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다른 복음을 미워하는 모든 속임수에서 벗어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